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9절부터 18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9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는 이렇게 한번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람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려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는 이렇게 한번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본문은 아시아 왕이 자신에게 사망을 예언한 사망이 뭡니까?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침상에 올라가서 죽고 내려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엘리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망을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해 오라고 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은 아시아 왕이 자신의 생사를 바알세붑 우상에게 물은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고 심각한 문제였기에 그의 일생을 왕으로서의 업적, 오늘의 성경의 표현으로 사적이죠, 왕의 사적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시아 왕을 소개하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과 또 어제 열왕기상 처음 부분, 오늘 이제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에 아시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시아 왕. 그 아시아 왕 이야기가 딱 한 가지, 그의 사적을 한 가지 우리에게 딱 소개해 주는데 그 바알세붑에게 내가 죽는지 살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의 신하를 보낸 이 사건을 꼭
꼭 집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아시아라는 인간을 왕을 소개할 때 유일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궁금했어요. 성경의 의도가 마치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아시아 왕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준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사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체로 소개해드리죠. 아시아 왕은 엘리야 체포제로 50부장과 그의 휘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 산이 어느 산인가 학자들마다 갈멜산이라고 그러고 아니다 낮은 언덕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산이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은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50부장이라 말하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100부장이라 그러고 1000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오늘 말하면 대대장 정도의 그 급소가 되겠죠.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다 한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 왕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다시 보내요. 역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다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아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다시 보내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그 전에 50부장들과 좀 달랐습니다. 자, 13절에 나오죠.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산 위에 앉아 있는 엘리야는 이 아시아 왕의 태도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엘리야는 아시아 왕 앞에서 추워도 두려움과 흔들림 없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대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이죠. 16절이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엘리야가 아시아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 바알세불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 있던 그런 그 우상이라고 그랬죠. 에그론의 바알세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아시아 왕이 난간에 가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이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한테 물었냐면 내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됐느냐라는 사실을 그의 부하 중 한 사람을 에그론의 바알세불에 가서 물으라고 그랬다는 거지. 물으라. 그때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아시아 왕의 치명적인 실수, 그래서 그의 삶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된 것은 그의 생사를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알세불에게 물었다. 이 일을 오늘 성경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시아 왕의 사적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뒤로 치우고 이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이 성경은 새겨 들으라 하면서 독자들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당신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고 답답해서,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무슨 기도 응답이 없는 듯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시들해져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 한국 리서치 2024년 1월 발표한 내용인데 한국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60세 이상은 29%가 본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세기 이 계명천재, 점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의 3사람, 10사람 중에 3사람, 3분의 1이 점을 본다는 겁니다. 난 점을 볼 때 그 복제라고 그럽니까?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29%, 그리고 30대는요, 30대 여러분들의 자녀되죠. 30대는 50% 이상이 점을 본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우리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 때 53% 점을 본다는, 너도 점 본 적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53. 그리고 20대는 49%. 20대가 뭡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 20대가 군인 갔다 오고 가고 20대인데 49%. 49%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안 보겠지. 교인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20%가 점을 본다는가? 5명 중 1명, 10명 중 2명. 오늘 여기에 한 30명 모였습니까? 40명 모였습니까? 그러면은 40명 중에 20%면 얼마입니까? 0.2, 10명 정도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갔다 오셨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네네. 네,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그럴 리는 만무겠지만은 비율이 20%. 개신교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집사님 왜 여기 오셨어요? 권사님 왜 여기 오셨어요? 점집 앞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답답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은 응답이 시원치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시들해지고 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시들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만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금지옥엽이라고 사랑하는 딸을 잘 키우는, 정성을 키우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또는 아들이 난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황당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데, 제가 표현에 금지옥엽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키우는데 아버지 입장이나 어머니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덜컥 나는 이 아이하고 결혼하겠다고,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혹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당혹스러워. 아마 하나님도 이렇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없이 탁탁 결정해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될까 하는 생각을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됐어요. 결혼하는 문제, 뭐 직업을 선택하는 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잖아요. 뭐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난다, 그런 결정 말고 중요한 결정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던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응답은 받든 안 받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간다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찬송도 잘 부르면서 실제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그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쭤보고 기도하고 뭐 3일을 금식한다, 아니면 40일 뭐 두고 기도를 한다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아시아 얘기를 볼 때는 어쩌면 그렇게 내 얘기 같은지 이렇게 느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구절을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그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1절 중반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3절 하반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 마음을 향해서 뭔가 질문을 하고 있음을 전 느꼈어요.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불살렸어요. 그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30년 집사, 권사, 직분도 가졌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주변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는지,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여러 가지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깊은 사랑을 실천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저는 어제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확실한 증거는 이게 아니겠는가.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좋으나 나쁘나 기쁘나 슬프나 어떤 일에도 보통 사람과 다른 감사를 고백할 줄 알 때, 이것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집사님은 달라, 우리 권사님은 달라, 우리 속장님은 달라, 우리 부장님은 달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면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거울을 보면은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늘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에요. 좋을 때 기뻐하는 건 애도 할 줄 알고 어른도 다 할 줄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고 되묻는 듯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동료들이, 우리 교우들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란 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눠 싸우니, 오늘 또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을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이 헌금에는 사연이 있는 물질인 줄 믿사오니 그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늘도 붙드시고 동행하심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이제 중반을 넘어서 하반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많이 날씨가 더워서 힘들어하는데 오늘도 우리 교우들, 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양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날씨 때문에, 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희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신도 주님이 붙드심으로 강건하여서 주님 명령하시고 주님 준비하신 여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존귀하신 이름, 사랑이 많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